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 역사적으로 이성계의 위화도 회고는 유명합니다. 당시 고려는 명나라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죠. 이는 명나라가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며 긴장된 상태에서 천령 이북의 고려 땅을 명나라의 요동지방에 관할하에 두겠다라고 하는 통보에 고려는 크게 반발하여 결국 요동정벌에 나서게 되죠. 요동정벌의 수장인 이성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요동정벌을 반대했습니다. 첫째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이요, 셋째는 요동을 공격하는 틈을 타 왜구가 창궐할 것이고, 넷째는 무덥고 비가 오는 시기에 병사들이 전염병에 걸릴 염려가 되니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려 우왕과 최영 장군은 강력하게 요동정벌을 주장해 실행하게 됩니다. 10만 대군이 평양을 출발해 압록강 하류에 있는 섬인 위화도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때 큰 비로 인해 압록강을 건너가기가 어렵게 되자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포기할 것을 우왕에게 다시금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왕은 최영 장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자 이성계는 회군을 단행하게 됩니다. 개경에 들어온 이성계는 쿠데타를 일으켜 최영 장군의 군대를 제압하고 우왕을 폐위시키고 정치적으로 실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함으로 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에 기쁘돈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블레셋의 성읍입니다. 원래 기쁘돈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단지파의 땅으로 주어졌지만 단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함으로 블레셋 성읍으로 있던 곳입니다. 이 기쁘돈은 군사적인 요충지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읍이기에 북이스라엘의 이대왕 나답이 병력을 동원하여 성을 함락하라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성계와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마치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권력을 잡듯이 바사란 자가 적의 성읍을 공격하던 것을 멈추고 쿠데타를 일으켜 나답 왕을 제거하고 바사란 자가 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사는 나답 왕을 일족을 철저히 합니다. 씨를 말려 훗날에 후환이 없도록 말이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22년간 통치하고 아들 나답은 2년간 통치하므로 약 23년간의 통치로 여로보암 왕조는 단명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된 바아사는 자신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고 후환이 없도록 나답의 왕조를 철저히 제거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게 된 사건이 된 겁니다. 전장인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자신도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죄를 범하게 하므로 여로보암의 아들이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 어떤 약도 명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이 자신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아이야 하나님 선지자에게 그의 아내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아들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며 10절에는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우상 숭배죄로 말갛게 쓸어버리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여로보암 왕의 씨를 완전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이 바사의 그 쿠데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사가 자신의 왕권을 튼튼히 하고 후환이 없도록 씨를 말려버린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다양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로마 황제가 세금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호적을 하게 합니다. 이 일로 나사렛에 사는 요셉이 아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호적하라는 말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그렇게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으니 말씀의 위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세금 징수를 위한 호적하라 하심으로 요셉은 졸지에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마리아가 그것에서 예수님을 낳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그저 세금 징수하려고 인구조사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당시 종교자들의 그릇된 교리와 어거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온 일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